오늘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앞뒤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네, 우리 3층에 계신 분들도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시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현대의 우리는 정확히 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다는 것이죠. 우리의 겉사람은 오히려 스펙업을 하고 운동을 하고 가꾸면서 날로 번지르르해져 가는 것 같은데, 정작 중요한 우리의 속사람은 낡아지고 썩어가고 구멍이 송송 뚫리고 있다는 것이죠. 겉은 멀쩡한데 속은 이렇게 골아있는 영적 골다공증에 빠져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전까지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선포한 이후에 그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그들을 위해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의 비어버린 내면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속이 골아서 작은 충격에도 부서지는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일상에 성경에서는 무엇으로 이 마음을, 우리의 일상을 채우라고 하는지를 살펴보면서 겉이 아닌 속을 진단하고 우리의 속을 풍성하게 채워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충격에도 부서지는 우리의 이 일상 속에서 성경은 우리의 내면을 무엇으로 채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작은 충격에도 부서지는 우리의 이 일상에서 성경은 이 비어버린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라고 말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 세상의 스펙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코어를 단단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그 장소는 어디죠?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알죠. 이 편지를 어디에서 쓰고 있었다고 했었죠? 어디예요? 그렇죠, 감옥입니다. 자, 감옥에서 그가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에베소 성도들의,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한 후 그들을 위해 지금 기도를 한다면 어떤 말을 그들에게 힘있게 해줘야 할까요? 그들의 지금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이방인으로서 배척당하고 사람들에게 벽이 쳐져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어떻게 말해줘야 돼요? 여러분의 그 어렵고 힘든 상황, 핍박받고 차별받는 그 모든 상황들이 어떻게 되기를? 변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무래도 그 상황상 맞는 것 같잖아요. 그게 가장 좋은 기도 같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찌 보면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잖아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여러분의 그 어려운 상황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자기 상황도 지금 감옥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 이 상황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는 게 최고의 기도의 모습인 것 같은데, 그는 그의 기도의 첫 시작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그들의 상황을 바꾸어 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상황보다 무엇이 중요하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 너희의 속사람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요, 너희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기를 나는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오늘 16절에 나타나는 이 속사람이라는 표현은요, 신약에서도 바울만 독특하게 쓰는 표현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도 바울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라고 말하고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라고 그는 표현해요. 즉 속사람은 그리스도인의 마음,
심령을 의미하는 단어인 것이죠. 바울은 지금 그런 용도로 속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그래서 가장 심플하게 표현하면, 바울의 지금 이 16절의 기도를 그냥 심플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저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주십시오?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해주십시오. 무엇으로? 성령으로.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해주세요 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의 이 기도는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 혼란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 또한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내면이 건강하기를 바라야 된다는 것이죠. 코어 근육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막 남들 다 데드리프트 막 100, 200씩 막 뽑으니까 나도 막 저거 해봐야지 하고 그거 들어보겠다고 막 무리해서 운동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디스크가 터져버릴 겁니다. 네,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디스크를 지지해주는 코어 근육을 채우지 않은 채 그저 겉모습만을 추구하고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장을 멈추고 성령의 능력으로 단단한 내면의 코어를 길러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코어, 내 마음의 단단함을 키우는 시간은 단 한 시간도 갖지 않으면서 학벌이나 외모, 스펙업 같은 겉모습의 근육만을 비정상적으로 여러분이 키우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이 외면의 스펙이나 포장은 결코 나를 지탱해 줄 수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환난과 어려움, 실패와 낙심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이 채우시는 우리의 속사람의 코어 근육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이 코어, 내 마음이 단단해지려면 이 성령의 능력을 간구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영적 골다공증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내면을 무엇으로 채우라고 성경은 말할까요? 두 번째로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깊은 뿌리를 내리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의 내면을 채우는 방법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평가가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뿌리를 내리라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17절과 18절에 이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칼슘을 열심히 먹으면 골밀도가 차오르는 것처럼 내 영혼의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는지를 알고 그 뿌리를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으면, 성장하면 우리도 단단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의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는지를 아는 것, 우리의 마음의 성장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에서도 이 이미지를 사용하여서 그들에게 세워지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2장 7절에서 그 안에, 즉 그리스도 안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즉 믿음에 굳게 서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뿌리가 내릴 유일한 토양이 어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다라고 그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할 곳이 그곳인데, 근본을 두어야 할 곳이 그곳인데, 사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청년들은 거기에 근본을 두지 않습니다. 내 영혼의 뿌리를 거기에 두지 않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통장의 잔고에, 여러분의 스스로의 능력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대기업의 사원증에,
혹은 멋지고 아름다운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에게, 혹은 든든한 대학 간판에 여러분의 이 영혼의 뿌리를 두고 그것이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설명한다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는 않냐는 것이죠. 마이클 샌델 교수라는 유명하신 교수님이 있는데요. 이 교수님은 오늘날 현대사회의 비극이 능력주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이룬 성과와 성취에 달려있다라고 말하는 이 사회 속에서 시험에 떨어지고 관계가 실패하고 취업하지 못하고 부를 누리지 못하면 너는 실패자야, 너는 루저야 라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세상의 평가에 자신의 평안의 뿌리를 둘 수밖에 없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러나 헨리 나우에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라는 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고백하는데요. 세상에서는 평가를 통해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인다. 너는 가치 없는 존재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음성을 들으며 사람들은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아까 얘기했던 통장에, 잔고에, 내 간판에, 내 능력에 뿌리를 두고 내 존재를 어떻게든 드러내려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아서 날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넘어져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선언을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그 어떠한 것도 상관없이 나를 바라보시며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내 존재를 그렇게 바라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세상의 가치와 평가에 뿌리를 두게 되면, 여러분이 뿌리를 두고 있는 그것이 흔들리면, 그것이 넘어지면, 그것이 사라지면 여러분의 존재 가치 자체가 뿌리 뽑혀 나가는 것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는 이 능력주의의 세상의 평가를 정면으로 박살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나의 성취에 있지 않다라고 말하거든요.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 확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저 표현대로 우리가 아직 무엇이었을 때?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리에 있고 가장 연약한 자리에 있고 가장 더러운 자리에 있었을 때, 그러한 나를 그 모습으로 평가하시거나 그 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내 존재 가치를 어떻게? 사랑으로, 너는 내 사랑하는 자야, 그래서 내가 내 독생자 아들까지 아낌없이 너를 위해 내어주었어 라고 주님께서 그 십자가 사랑으로 그 사랑을 확증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던지신 이 그리스도의 맹렬하고 무조건적인 이 십자가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이 사랑에 우리의 터가 굳어진다면, 우리는 어떠한 세상의 환난이나 세상의 모습 앞에서도 요동치지 않는 단단함이 생긴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취와 평가가 아닌 나를 살리신 십자가의 그 사랑에 깊은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그렇게 매맞고 감옥에 투옥되고, 아니 심지어 지금 자신의 생명을 내던져야 하는 죽음의 공포 앞에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전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이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하는 고백이 바로 자신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자신의 삶에 두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것들에 두지 않았어요. 오직 이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 자신의 존재의 뿌리를 두었기에 그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던져주신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내가 뿌리를 받고 내가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랑의 뿌리를 내릴 때 우리의 내면은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 수 없는 단단한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내면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도파민이 아닌 하나님의 충만으로 우리의 텅 빈 곳을 채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에서 우리는 위대한 이 결론구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내면의 밀도를 채우기 위한 우리의 결론이 바로 이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우리가 그 하나님 자체로 하나님을 바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으로 그 하나님 자체를 간절히 구함으로 그분에 갈급하게 될 때에 그분의 요소가 나의 삶마다 내 생각 하나하나마다 충만하여질 때 우리의 내면이 가득 넘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 이것은 모든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알아가기 위해 갈급해하고 간구하고 궁극적으로 그분만으로 내 모든 것을 채우면 우리의 심령이 충만하게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빈 공간, 이 공허들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죠? 세상의 즐거움으로 채우려 합니다. 세상의 위안으로 채우려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의 허전함을 메우려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 청년부 분들은 리마인드 해보시면 좋을 텐데 예레미야 2장에 보시면 우리의 약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말해요. 우리의 이 빈 곳, 우리의 영혼의 공허를 충만하게 하시고 채워주실 하나님은 저 멀리 둔 채 신경 쓰지도 않은 채 결코 채울 수 없는 이 터진 웅덩이 가운데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것저것 채우면서 여전히 공허해하고 여전히 힘겨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것이죠. 수학자였던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에게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혼의 공허가 있다고, 빈 공간이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그것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어요.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으로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오늘날 쾌락으로,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기를 도파민으로 채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스탠포드 의대 교수인 애나 렘키라는 분이 도파미네이션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사람들이 이 텅 빈 마음과 공허 그리고 그로부터 오는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쾌락, 즉 도파민을 찾고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뭔가 일을 열심히 하고 왔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집에 딱 도착했는데 너무 마음이 허해요. 공허해요. 뭔가가 아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딱 씻고 침대에 누워서 열심히 릴스를 봅니다. 채워지지 않는 공허를 어떻게든 채워보려고 잠깐의 그 도파민에 내 뇌를 맡겨버려요. 내 마음을 맡겨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의미 없이 릴스를 몇 시간 넘긴다고 해서 여러분의 공허가 채워지던가요? 여러분의 마음이 완성되던가요? 막 무지성으로 스트레스 받고 힘드니까 막 쇼핑 리스트 보다가 그래 나한테 주는 선물이야 하고 막 질러버리는 경험 분명히 있으실 텐데 여러분 그 행위로 인해서 여러분의 그 비어버린 마음이 채워지냐는 거죠.
막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몰라 먹고 죽자 하고 그냥 가가지고 막 마라탕 때려 넣고 네 잊어 하고 하시면 그걸로 내 비어버린 마음이 채워지냐라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가 터진 웅덩이 속에 지금 계속해서 세상의 것들을 때려받고 채워지기를, 메워지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내 공허한 웅덩이를, 내 그 마음을, 비어버린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으세요? 주님밖에 없으세요. 내가 아무리 해도 채울 수 없는 그 영혼의 공허를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대요? 더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구멍을 세상의 진통제나 도파민으로, 그 터진 웅덩이에 아무거나 던져 넣음으로 채우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그분의 압도적인 임재라면, 그분의 충만하심이라면 여러분의 심령에 있는 그 어떤 깊은 공허도, 여러분의 깊은 상처도, 어떠한 허전함도 단순간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쾌락은 밑빠진 독 같지만 하나님은 넓고 높고 광대하시기에 그분이 채우지 못할 우리의 마음의 공허는 없습니다. 찰나의 도파민을 끊어내고 내 영혼의 공허를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나가시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그 사망의 선로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는 단순히 이 세상 가운데서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영생복락을 누리라고, 이 땅 가운데서 번지르르 살라고 우리를 그렇게 건져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온전하심대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대로 이 땅을 이끌어내기 위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공허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우리의 영적 골다공증을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우리의 빈 마음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겉이 아닌 우리의 내면을 채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가 꼭 기억하고 정리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이 바울의 무엇이다? 기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장 15절에 보시면 바울은 이 모든 간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거든요. 당시의 일반적인 기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그냥 서서 두 팔을 드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기도의 모습인데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이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하는 이 기도의 모습은요, 이 엎드려서 주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요, 간절함 가운데, 주님을 향한 경외와 복종 가운데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겸손함 가운데에 나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이 모습들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교인들이 자신의 정체성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심령에 주님을 가득 채워 주십시오.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오. 하나님, 저들의 마음에 비어진 모든 공간을 주님으로만 풍성하게 채워지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아주 간절하게 지금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이 기도와 간구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위해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간절하게 주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간구와 기도가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곳은 어디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할까요? 바로 이 교회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3장 21절에 보시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는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도와 간구의 역사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교회 안에서. 왜 그럴까요? 내가 내 내면의 상처를 채우고 주님으로 충만하여지면 나에게 무엇이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내 변화를 누가 볼까요? 내 옆에 지체가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 또한 변화된 지체를 보게 되어 있어요. 분명 저 친구가 원래는 조그만한 어려움과 상처만 있어도 막 맨날 울고 막 힘들다고 징징거리고 막 그랬는데 어느 순간 말도 안 되는 어려움에 겪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어려움과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의 모습이 없어요. 힘들어는 하죠. 요즘 나 너무 힘든데 근데 이것 때문에 나 지금 더 기도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옆에 친구를 보면서 여러분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 친구와 함께 하시는구나. 저 친구가 어떻게 변했을까? 저 친구가 주님을 바라는구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구나. 주님 앞에 나아가는구나.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우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이 공동체 안에서 발견하고 실제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지금 선포하며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맑은생 광천교회 청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며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헛된 스펙과 쾌락을 쫓던 걸음들을 멈추고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히 세워서 이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내면이 단단한 그러한 청년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적 골밀도는 얼마나 되실까요? 내 영혼의 엑스레이 앞에 한번 서보시기 바랍니다. 남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그렇게 웃음 짓지만 홀로 남겨진 방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못나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채워야 할 그곳을 터진 웅덩이와 같이 내버려 두고 세상의 것들로 채우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세상의 그 거짓된 흐름에 속아 겉사람 가꾸기에 매달렸던 그 모습을 멈추시고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잠들기 전 여러분 10분이라도 정말 무조건 스마트폰 끄고 내 영혼에 구멍이 뚫려 있음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 속이 지금 텅 비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의 평가 한마디에도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고 절망하게 되는 연약한 모습입니다. 주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 이 빈 공간을 채워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정직하게 짧은 시간이라도 여러분의 내면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오늘 이 20절에서 21절 본문의 위대한 결론을 바라보며 이 영적 골다공증을 치료하기 위해 내 상처 입고 고른 이 모습 그대로 이 청년부 안으로 들어와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기도하며 하나 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세워갈 줄 믿습니다. 터진 웅덩이에 계속해서 무언가를 던져놓던 분주한 손을 잠시 내려놓고 이제는 내 영혼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늘의 것을 함께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텅 빈 속을 성령의 능력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꽉 채울 때 여러분은 어떠한 세상의 충격 앞에서도 어떠한 환난 앞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믿음의 청년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텅 빈 마음을 주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